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
이 시간 고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비록 부족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마음과 신령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가득히 임하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아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쁘고 복된 주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비록 줌이나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 찬양 경배드립니다. 주여 지난주에 있었던 저희 사경회를 주님의 은혜 속에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그 자리에 함께해서 많은 은혜와 또 감동을 받은 우리 아이들 주여 저희 선생님들 다 함께 그 감동과 은혜를 계속 붙들고 가서 또 더더욱 크나큰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 사경회를 준비하느라고 애써주신 그 귀한 손길들 함께해 주시고 또 오셔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들 그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다 함께 동역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이제 또 현장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현장에 모여서 예배드림으로써 좀 더 많은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주여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주여 담대함을 주시옵고 주여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그 아이들이 이 수능 시험과 또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오며 주여 우리가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서 이 아이들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현장 예배를 드린 지 한참 됐지만은 주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대면 예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믿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대면 예배에 대한 소망을 주여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읽어 드리겠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제목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 몸. 오늘은 인간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PPT 화면을 보고 계시죠? 웬 이 세 명의 인물인가 싶은 생각이 들 것인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학교에서 다들 배웠던 인물이다 보니 이 첫 번째 인물이 누군가요? 그렇죠. 맹자라는 인물이죠. 두 번째는 누군가요? 예, 순자라는 동양학자죠. 세 번째는 고자, 예, 그 고자가 아니고 동양학자 고자입니다. 네, 우리 맹자 이 학자분께서는 인간론에 관련된 것, 인간이란 성선설이다라고 주장하셨던 분이잖아요. 설마 다들 모르는 건 아니죠?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다들 배웠으니까. 자, 성선설이 뭐죠? 네, 그렇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는 것을 주장한 인물이죠. 성선설에 관련된 부분을 주장한 맹자는 측은지심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 인물 순자를 생각해 봅시다. 순자가 주장한 것이 뭐죠? 어떤 인간론을 주장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성악설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어요. 성악설이 무엇인가요?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 성악설이 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순자가 그 당시에 활동을 하던 시기에는 춘추 전국 시대였거든요.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배신이라든지 도둑질도 많았고 비도덕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다 보니 이 순자의 입장에 봤을 때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도 보았을 때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자, 마지막 인물이 있죠. 이 고자. 고자 같은 경우는 무엇을 주장했나요?
성무성악설을 주장을 했거든요. 성무성악설이 뭔가요? 사람은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였던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금방 이 인간론에 대해서 주장하였던 이 세 명의 동양학자들, 이 사람들의 의견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나의 생각에, 내 마음에 나는 성선설에 더 마음이 끌린다. 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다들 지금 이 암전 상태여가지고 다들 누가 지금 손을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성선설이 마음에 든다 한번 손 들어 보시고, 자, 손 내리시고, 이 성악설에 마음이 끌린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아유,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손 내리시고, 이 성무성악설에 마음이 끌린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손 내리시고, 자, 여러분들이 이 성선설, 성악설, 성무성악설에 관련해 가지고 각자가 마음에 끌리는 바가 전부 다 다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어디에 끌리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성선설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선한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기 이전에는 성선설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이 성악설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죠? 원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전부 다 다들 불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참 불만이 있냐면은 아니 목사님, 제가 아담과 하와처럼 직접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아니 아담과 하와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목사님이 지금 이 시간 설명하는 내용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냐? 원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냐면은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이에요.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대표자가 죄를 지은 것은 우리가 비록 선악과를 먹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대표자의 그 속성이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누구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른 나라와 협약을 맺기 위해서 해외를 떠나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와 어떤 협정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대통령님이 사인하는 그 자리에 함께 동석을 하셨나요? 그리고 그 사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협약을 맺을 때 사인을 한 것은 효력이 우리나라에게 바로 발생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가서 사인을 하지 않았지만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란 대표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협약이 바로 효력을 미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다고 할지라도 그 대표가 죄를 지은 것은 똑같이 우리가 죄를 지은 것과 같게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성악설처럼 다들 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질문이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어찌되었든 죄용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다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왜 그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겁니까?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왜 그 사람들은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처럼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가지는 친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이방인들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자, 목사님이 한 절 한 절 읽어드릴게요.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능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면 그들에게 율법이 없어도 그들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도 이것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죄가 우리를 전체를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파괴된 그 형상의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형상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파괴된 그 조각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유리가 깨졌잖아요. 유리가 깨졌다고 하더라도 그 유리에 파편들이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인 그 파편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 파편이 남아져 있다 보니 아무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조각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덕법에 의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착한 양심에 따라 그들이 착한 행실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없는 자와 있는 자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율법이 없는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고 율법이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율법이 없는 자와 있는 자들 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여러분들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착한 행실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2문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물음과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라는 이 물음 앞에 타락한 후로부터는 사람만으로서는 이 생에서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날마다 죄를 범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한순간 착한 일을 하는 의인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죄인들입니다. 전부 다 매 순간마다 죄를 범하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또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성경의 곳곳을 살펴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죄인이다라고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 다 함께 따라 봅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죄송하고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는 전부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목사를 위시해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들이에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철저한 하나도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1차적인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적인 고백이 있어야 돼요. 1차 고백만 있으면 안 돼요.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비록 인간들이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은혜라는 이야기를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친구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였던 친구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은혜가 무엇인가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 아무 이유 없이 거저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죄인된 상태로 그대로 놓아두게 되면 우리는 전부 다 죽고 나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죽음이라는 것도 죄의 형벌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몸이 아프잖아요. 사실 그 몸 아픈 것도 1차적인 이유는 사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몸이 아픔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노화가 왜 주어지게 되었냐? 죄 때문에 주어지게 된 거예요. 노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죽음이라는 것이 오는 이유가 뭐죠? 죄 때문이에요. 죽음 뒤에 또 2차적인 죽음의 심판이 또 있어요. 그게 뭐죠? 지옥의 형벌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죄 때문에 몸의 병을 얻게 되는 거고, 또 늙어가게 되는 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또 지옥의 형벌에 놓여지게 된 그러한 운명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운명인 것이. 이와 같은 우리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작정하신 거예요.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누가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신 본인 자신이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왜냐하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죄가 없는 인간의 상태로 와야 되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다 보니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된 그 아기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이어야 되고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중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 전에 이와 같이 매를 많이 맞으셨어요. 그리고 홍포를 들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 홍포를 두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왕이 주로 이 망토를 걸치는 그 색깔이 이와 같이 빨강색의 망토를 걸치거든요. 빨강색의 망토를 걸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 면류관 씌운 이유가 뭐죠? 너가 메시아, 구원자,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으로 왔다고 하건만 너는 지금 이렇게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놓여지지 않니? 너가 진짜 메시아냐를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씌운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채찍을 맞으셨습니까? 채찍을 맞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묵묵하게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육체의 몸을 입고 있으신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를 맞을 때 육체가 아프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이 채찍을 맞으면서 육체의 고통을 느끼셨던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채찍을 맞으신 분에 인하여서 피를 흘리셔야지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음 받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생명을 잃을 만한 죄를 지었으면 그에 동등한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시는 겁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이 십자가의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요. 이게 문지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 문지방으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시냐?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문지방으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지옥 문에서 우리를 건지사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과 진리 생명이 되게 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 문지방을 만들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 무게가 상당해요. 여러분, 이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잖아요. 이 가로 한 개 무게만 하더라도 거의 뭐 30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로 세로 합하면 무게가 어떻게 되죠? 60kg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이 무거운 십자가, 이 무거운 십자가의 그 무게는 이 십자가의 실제적인 무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가시는 그 십자가인 거예요. 나무의 무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짐의 무게가 우리 예수님을 짓누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십자가를 떨어뜨리시고 다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피곤하고 힘든 몸을 일으키셔서 끝내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곳에 어떻게 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태는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토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게 된 거예요. 의인이다라고 인정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속하여진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으신 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아까 1차적인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으며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다 함께 따라봅시다. 1차적인 고백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해 보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꼭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또 다음 걸 따라해 봅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이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상태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게 된 거예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주의 자녀인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더 따라 볼까요? 나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비참한 인간의 상태, 죄인된 상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운명, 우리들의 운명을 우리 예수님은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이걸 두고 로마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뚫어보셔야 됩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들 본질을 알아셔야 돼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비참한 죽어야 될 죄인의 상태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 모든 온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이신 자신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져야 될 가장 비참한 운명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신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인간의 실존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존재한다라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존귀하다, 보배롭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매 순간마다 목표 지점이 있다 보니까 모든 지금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대학 입시, 진로의 길이라는 그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나라는 인간의 존재, 실존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해요. 자꾸 목표, 꼬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바쁜 일과 생활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자꾸 망각을 합니다. 까먹어 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록 공부를 못하고 잘하고 하나님께는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고 못 가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시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십시오. 비록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자존감을 높게 가지고 뿌듯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힘차게 발걸음으로 전진해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나라는 인간의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뿌듯한 자존감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비록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누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라는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무엇과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이를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꼭 담고 여러분들의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귀한 자녀다라는 고귀한 의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비록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가 되었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 비록 죄인이지만 의인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특히 지옥에 가야 될 우리들의 운명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비록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 죄인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귀한 자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나 자신의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높은 눈높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그 사랑 속에 존귀한 의식,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는 존재 자체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뿌듯한 장종감을 가지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특히 나라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존귀한 주의 자녀다라는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남은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들의 앞으로의 모든 미래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찬양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무 고등부 주일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도 언택트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시간에 맞춰 줌에 접속해주시고 반드시 이름은 한경만 이름으로 설정해주세요. 11월 14일 주일부터 오전 11시 30분 현장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예배 후 고등학생은 담임 목사님실에서 특별 안수 기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성지민 선생님이십니다. 10월달 생일자 축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우, 영상, 우리 김철희 선생님 너무 참 좋은 영상 준비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이 시간 우리 9월달도 그때 제가 목사님이 가만 생각해 봤더니 9월달 생일 맞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 해주더라고요. 9월달, 10월달 우리 생일 맞았던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잠시 시간 축복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인 우리 소중한 주의 자녀들, 특히 9월달과 10월달 생일 맞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하신 뜻에 의하여 이 땅에 보내주었고 또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귀한 주의 자녀다라는 거룩한 높은 의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생이 맞을 때까지도 건강하게 아무런 사고와 탈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생에 맞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사경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하지 못하였던 친구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에 또 수련회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는 한 명도 빠짐없이 잘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그 11월 언제죠? 11월 14일이죠? 예, 대면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50%예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셔가지고 그때 우리가 대면 예배 11시 30분에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빠 선생님들께서는 학습 사례 입교 대상자를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일정은 표로 참고해 주세요.
고3 학생 대학 입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 가까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후 반별 모임이 있으니 로그아웃 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고, 나라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뿌듯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다음 주 봅시다.